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7장이 다른 장들보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행전 7장은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받고 스데반이 최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스데반의 개인적인 최후 변론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변론을 하고 나니까 그 변론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하나는 스데반입니다. 이 두 분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신앙이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 상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54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그 설교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찔렸고 그것 때문에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들이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았습니까?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은 스데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 당신들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만 남은 형식주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자의 스데반의 설교는 뭘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들춰내면 불편한 이야기, 숨기고 싶은 치부, 그 이야기를 들려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껄끄러운 겁니다. 또 두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런 그들의 열심은 모두가 다 빈 껍데기고 신앙의 진짜 알맹이가 빠져버렸다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설교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말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손 씻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부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외적인 11조는 철저히 지키고 있었지만 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요, 그들의 의가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신앙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그들의 생각을 깨부숩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독자 메시아를 죽였고 당신들의 신앙은 빈 껍데기 신앙뿐, 형식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일면 맞거든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마음은 찔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갈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대단히 격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해치고야 말겠다, 보복하고 말겠다,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스데반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스데반의 신앙을 생각할 때는요, 반드시 그의 순교적 죽음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설교 한 편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길래 돌에 맞아 죽은 것일까요? 자,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데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지적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자,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 받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는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은요,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종교 지도자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살인한 자,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스데반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당신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고 있는 당신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자신이 목격했던 하늘의 장면을 가감없이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스데반이 본 하늘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분기탱천해서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의 이 이야기는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로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죄, 그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가장 악한 신성 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더욱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했던 대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 못할 신성 모독죄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앞선 설교, 그것이 어떤 설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의 영적인 무능함을 지적하는 그 설교에다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늘의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스데반의 그 설교가 더해지면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폭발이 되면서 정당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로마 총독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돈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바둑을 좋아하시거나 바둑을 두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둑 중에 복기라는 것이 있죠. 복기.
복귀가 뭐냐면 바둑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내가 처음부터 바둑을 떴던 그 순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 둘 바둑을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자신의 선택의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 이게 복귀입니다. 이 복귀를 거쳐야지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테반이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복귀했다면 내가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 지점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알았다 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의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스테반이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 박해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진리 또는 진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알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면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대로 살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대로 다 살면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못 본 척합니다. 들었는데 못 들은 척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과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의 적으로 만들기 싫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신념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처세술이 뛰어나야지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힘든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백 논리처럼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것보다 적당한 선에서 밀고 당기는 유연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필요하죠. 때로는 내가 늘어졌다 줄어들었다는 이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하고 밀고 당기는 유연성 있는 이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밖으로 표출할 때입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때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함으로 또는 비록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 타협하거나 유연성 있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게 스테반의 신앙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스테반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왜 자신이 이 설교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인과 스테반이 비슷해 보입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람 호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고
호모는 사람, 인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 호모는 사람 앞에서 그 뜻이죠.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코람 호모의 자세나 또는 삶의 원리로 그것들을 삼게 되면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코람 호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와 여론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왔어요. 붙잡을 때는 무슨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붙잡아 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백성들 때문에. 처음 잡아올 때는 어떤 큰 일을 할 것처럼 잡아왔는데 백성들이 두려우니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줍니다. 여기 백성들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코람 호모 그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때문에 제자들을 풀어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1차적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제자들을 붙잡아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 판결을 해야 됩니다. 뭐 박해를 가든 어떤 재판을 걸든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때문에 그냥 풀어줍니다. 지금 뭘 보여줍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철저하게 코람 호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런 코람 호모의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자들을 코람 호모 때문에, 백성 때문에 풀어주었는데 이번에는 백성 때문에 스데반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들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시민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스데반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재판에 넘겨주든지 어떤 처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예루살렘 시민들의 요구와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기득권이 하나가 되니까 그들은 코람 호모의 자세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코람 호모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게 코람 데오입니다. 역시 라틴어예요. 코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뭐 앞에예요. 데오는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 그 뜻입니다. 코람 호모가 사람 앞에서 라는 뜻이라면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 호모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원리였다면 코람 데오는 스데반의 삶의 원리였고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5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다라는 것은 뭘 본 것입니까? 뭐 떠가는 구름 본 것입니까? 날아가는 새를 본 것입니까? 아니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가 뭘 봐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면전을 봅니다. 또 하나 59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어가면서 남긴 기도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둬주세요. 이 기도할 때 스데반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60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숨을 거두면서 자기를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스데반은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몸은 종교 지도자 앞에 있지만 그의 의식과 시선은 누구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현전 앞에 가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뭘 보여줍니까? 평소 스데반의 신앙의 중심, 삶의 원칙, 스데반을 스데반답게 살게 만들었던 동력,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는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자기 면전에 계시다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행동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의 원칙을 따르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한결같은 신앙인이 됩니다. 또한 사적인 정의나 의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구하기보다도 사례를 올바로 분별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람데오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몸은 비록 인생의 무거운 고난 앞에 놓여 있고 삶의 위기의 순간 앞에 놓여 있지만 의식과 시선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문제에 직면하면 왜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근심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코람데오가 아니라 코람호모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이 땅에 있고 비록 몸은 문제 앞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의식을 둔다고 해서 그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문제에 함몰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코람호모가 아닌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뒤흔드는 많은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앞에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는요, 그런 유혹들과 시련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우리 모두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잘 보세요. 지금 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선과 의식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역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시선과 의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고 내 안에는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많이 모아둔 재물이에요? 남다른 건강입니까? 아니죠. 성도의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코람 호모에서 코람 데오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해서 코람 호모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도만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너무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루에도 수없이 뒤바뀌는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다가 우리의 의지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것, 이게 뭡니까? 조변석계라고 아침과 저녁마다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평가도요, 분초마다 바뀝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강도도요, 시간마다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을 그들에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는요, 매일매일마다 고난의 파도가 찾아올 때마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우왕좌왕합니다. 아주 작은 일 앞에서도 일비하는, 뿌리가 흔들리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코람 호모의 삶을 살게 되면요, 삶의 중심을 놓치고 말아요. 그런데 이와 달리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어떨까요? 어떻게 된다 생각하십니까?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무엇보다 내 삶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원칙, 나의 기준, 나의 평가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당신의 뜻을 변하지만 그 외에는요, 하나님 절대 당신의 뜻을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수없이 흘러서 사람들의 삶의 풍조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도덕관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 우리 역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삶의 자세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즉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는요, 용서 못할 원수가 없습니다. 혹은 감당 못할 시련이 없고 극복 못할 유혹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게 됩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수 전기전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삶을 성경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 외의 자료를 가지고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공부 시간인데요. 그때 제가
기독교 외적인 자료 중에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문서 한 3가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3가지 문서 중에 하나가 플리비우스라는 로마의 한 작가가 쓴 책이에요. 로마의 고대 귀족입니다. 그는 61년도에 태어나서 12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쓴 그 기록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는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 의해서 폰투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폰투스 지역에 가보니까 이전에 한 번도 판결하지 못했던 이 재판거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재판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에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재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폰투 지역에는 초대교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삼청 교육대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거기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예. 그때는요, 조직폭력배 깡패들 다 잡아다 가뒀어요, 그쪽에다가. 그런데 억울하게 2명을 쓰고 붙잡아간 사람 많았습니다. 주로 누구냐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집 아줌마가 누군가를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깡패라고, 깡패. 손에 조그만 문신 있잖아요. 저 문신도 있다고. 그때는요, 문신만 있어도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깡패가 아닌데, 보통 우리 그 남자분들은요, 월남전에 참선을 할 때 여기다 문신을 새겼어요. 그 문신 때문에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좀 안가품을 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저 사람 깡패라고 고자질하면 억울한 누명 쓰고 삼천교육대에 끌려갔죠. 그것처럼 플리비우스가 총독으로 있었던 그 폰투스 지역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그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붙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 사람이 옆집에 감정이 안 좋으면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붙잡혀면은 플리비우스는 이게 난감한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신고도 했고, 이 복잡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가지고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해라 답을 보낸 거죠. 그 편지 주고받은 것들이 모여져서 책이 되었고, 그 책 안에 바로 2000년 전 존재하셨던 예수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재판의 과정 속에서 플리비우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결하기 위해서 3가지를 행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붙잡혀온 그 사람에게 첫째는 뭐냐면 그 신상, 신들의 형상에다가 절을 하거나 로마 황제 신상에다가 절하며 경배해라 시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상에다가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따라라, 제사의식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비방해라, 즉 예수를 비방해라. 3가지를 시켜요. 자,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은요, 아주 속 시원하게 이 3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가지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 3가지 모두를 하지 않은 채 모진 고문과 박해를 겪었던 사람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코람 호모의 삶을 살지 않고 코람 대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간절히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동시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뭘 사랑하십니까? 막연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꼭 필요한 것 또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린 이걸 사랑합니다. 그럼 뭘 두려워할까요? 이것들을 주고 뺏을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분과 코람 호모의 삶을 사는 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코람 호모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내가 꼭 필요한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있는 성도임에도 코람 호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일절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근본이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시선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코람 호모가 아니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크고 작은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정리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코람 호모의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이 그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정신을 살아가게 되면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임을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에게 들었던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수개월 동안 직장이 안 됐는데 드디어 이전보다 또 제가 가고 싶었던 직장보다 더 좋은 데가 됐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제가 너무나 기뻤던 것은 그분이 올 초부터 직장 때문에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보냈는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늘 저에게 기도 부탁하셨고 함께 기도했거든요. 직장에서 모함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모함을 당해서 이거를 결백을 주장할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분은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제가 기뻤던 것은 이분에게 더 좋은 직장이 구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뻐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직장을 나오고 새로운 직장에 가는 동안에 이분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코람 호모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더디 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피 입더라도 철저하게 코람데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몸은 문제 앞에 있지만
그분의 시선과 의식은요 하나님의 얼굴에 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코람 호모의 삶에서 벗어나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지. 물론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내 삶 속에 찾아온 인생의 무거운 시련 앞에서 내가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성도님은요 그 문제 지배당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문제를 지배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코람 데오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코람 호모가 아니라 코람 데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그런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찬양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헌금하십니다. 찬양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코람 호모가 아니라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